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하였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삶, 또한 영화로운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아직 자신의 삶의 달리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는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있다라고 already not yet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직 끝이 이르러지 않았기에 때로는 힘도 들죠. 네. 숨도 차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남자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행군을 해서 옵니다. 유격훈련을 하게 되면 진짜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안 주고 계속 진짜 뭐 달리기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밤에 유격 끝나고 나서 행군한다 그래갖고 그때는 뭐 모든 짐을 다 챙기니까 한 20-30km 되거든요. 그거를 메고선 밤새도록 걸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격훈련을 마치고 걸어가는 그 길 정말 힘들고 마음속에서는 여기서 진짜 누워서 잤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잠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요. 아직 끝마쳐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목적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아직 목적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 다름질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경주를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믿음의 경주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지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경주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붙잡힌 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 경주가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을 붙잡은 것을 무엇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증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막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러한 사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다 딱 나오죠. 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누구였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혀갖고 돌에 맞아서 죽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이.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사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느낌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은 그 순교하는 그 스데반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말 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진 사람이 됐죠. 변했습니다.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마땅히 잘 죽었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다른 사람들을 더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태도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립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려요. 이 달려가는데 앞에를 보고 가야지 뒤를 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 1등 할 수 없죠. 낙오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간다라면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와 같이 뒤에 있는 그 거북이를 보면서 조금만 쉬어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근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큰 저주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로세처가 있지 않습니까? 로세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서 로세처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녀가 뒤를 돌아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거 사놔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가려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전에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에게는 뒤를 돌아볼 만한 것이 많이 있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들, 또한 베냐민 지파였던 것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것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러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 남겨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달려간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간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 우리가 이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꼭 우리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전에 어떠한 그 권투 선수가 게임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상 게임에 올라가고 막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한 대 맞고 나면 그 계획이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계획도 가지고 이렇게도 살아가겠습니다 막 하는데 때로 막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획이 막 헝클어지죠. 막 계획 세웠던 것들, 이 다음엔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만약 너희가 생각하였던 것과 같이 계획이 틀어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열심히 달려보긴 하지만 좌충우돌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날마다 좌충우돌하고 있구나.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달려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또한 그 길에서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만큼 알려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만큼 충성하며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또 장성한 청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지만 아브라함의 삶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린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항상 질문할 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이 있어요. 그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3장 16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제도 저희 큰딸이 와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이래갖고 지금 막 학교 이제 면접이랑 내일도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내일도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저한테 아빠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나 수능 공부해야 될까 아니면 그 면접 공부해야 될까 저한테 갑자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걸 해.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할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헤매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장 1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었는데 그런 예전에 율법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왜 이게 반율법주의자인지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같이 볼 텐데요. 먼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계속 이게 꺼지네요. 네. 그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같이 달려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경계의 말씀을 우리 18절 말씀에서 우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은, 이 여러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필리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율법주의는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율법주의자는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었다면, 이 반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로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은혜로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하였지만 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들의 주장은 황당하죠.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지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죠. 물론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회개만을 나중에 와서 다시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 그리고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대하여 더 살리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나 실제로는 그 삶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배가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떤 부끄러운 욕심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기복신앙의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오직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해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땅이 우리의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한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재미있게 바닷가에서 모래로 크게 성도 쌓고 이것저것 만들고 놀아도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놓아두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빠지는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코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신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재물을 겸하여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